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 초대석입니다. 지난 시간 성공회대학교 박태식 교수님을 모시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한국교회의 연합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제가 그 종교 간 대화에 네.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이제 뭐 종교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가톨릭, 개신교도 있지만 불교, 유교, 도교, 뭐 네.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계의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그 종교 간 평화회의죠. 그런 게 이제 KCRP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 종교 간 대화위원장직을 현재 맡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타종교인들과 네. 뭐 이래저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어릴 때는 스님을 보거나 뭐 유생을 보거나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하고 저 양반들 뭐 하는 분들인가 이런 거 궁금하고 그랬는데 역시 한 10몇 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네. 또 뭐 어떤 위치에 좀 올라와서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일들이 네. 뭐 북한 독기 운동 이거는 네.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북한 독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캠페인 부정부패 척결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일을 하고 또 옛날에 뭐 수재민이라든가 이럴 게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리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그 독일에서 신약 성서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공부한 대학이 이제 괴팅겐이라는 학교인데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네. 은전 하나를 잃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은전 하나를 잃은 여인이 은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밤새 찾다가 등불을 켜고 막 침대 밑에 뒤지고 찾다가 하나를 찾고 나면은 네. 아주 기쁨에 겨워서 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 자, 그게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거 아직 9개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 그래서 또 찾았다고 다행이죠. 동네 벌어서 잔치를 하면 잔치값이 훨씬 더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인데 참 독특하고 희한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에는 그 아주 재미있는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우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10이라는 숫자를. 10이라는 숫자는 뭐 완전수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인 걸 많이 내세워서 네. 뭐 예를 들면 7이라는 숫자는 일주일을 가리키는 숫자고 네. 뭐 등등등 12는 이스라엘 전 부족 전체라는 뜻으로 네, 10이고 뭐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에 있었다. 실제로 40년이 있었다. 그것도 뭐 네. 중요하겠지만은 네. 충분히 있었다. 비가 40일 왔다. 몹시 왔다. 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혹에 빠졌다. 하는 얘기는 딱 40일 딱 채우고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 40일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주 심각한 사탄으로부터 제대로 임자 만나서 유혹을 받았다라는 그 40이라는 숫자 안에 함의가 있습니다. 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완전 숫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거는 완전수는 9이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열을 딱 채워야지 그 숫자가 네.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네. 제가 어디 뭐 집을 사는데 10억짜리인데 9억 9,999만 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럼 나중에 10,000원짜리 하나가 네. 10억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네. 우습게 보이지만 네, 네. 사실 그 10,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인이
보통 이제 시집을 올 때 요즘 뭐 폐물, 옛날엔 폐물이라도 이런 걸 네. 갖고 왔지만은 그때만 해도 폐물이 아니라 이제 은전 10개 정도를 그 친정어머니가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 넣어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면은 요즘이야 뭐 사진 이런 게 있죠. 그때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한번 친정 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전 10개를 보면서 아버님 관절염은 어떠신지 네. 어머님 좀 그건 어떠신지 이렇게 그렇게 자기 되새기는 기간인데 네.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동전 10개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네. 10개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거를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타종교인을 대하는 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얼마나 많이 구원을 하느냐가 아니라 전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결정해서 산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또 오해하실 분 있을지 몰라서 타 교파에 뭐 다른 교단에 구원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다 귀한 자기의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물의 인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하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 구원하길 원하신다. 예수님이 알려준 비유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거든요. 네. 그 통로를 볼 때 저는 이제 다른 교파 종교인들을 볼 때, 네. 다른 종단의 종교인들을 볼 때,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지옥에 가. 이렇게 저는 선언하지 못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네. 하나님의 소관이죠. 네.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좀 약간 성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뭐 스님이라든가 유생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지옥에서 고등어 구이처럼 구워질 거야. 막 그런 옛날에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하면은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발전한 편입니다. 네. 예. 특히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와의 연대와 협력 예. 쉽지 않나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네.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네.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날 찬성하는 것이다. 아주 대범한 모의식을 보시다가 요한복음에 가면은 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뒤에 있는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희한테는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큰 고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서의 말씀을 읽는데 네. 성서 말씀을 한번 자기가 읽고 그리고 마치 국을 끓이듯이 네. 자기 안에 집어넣어서 네. 계속 끓여서 자기 안에서 오랫동안 성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는 순간에 이제 다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질문을 갖고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성경책 읽어보시고 네.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해야 될 것인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이 평생을 두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예,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죠. 예, 그 살아가는 여정이 예, 곧 답일 것이다. 예. 그런 여정이 길이 답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예, 예.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영화 평론가로도 제가 영화 평론가입니다. 네.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좀
좋아해서 네. 이제 독일에 있을 때도 뭐 성서학 공부를 하면서 영화 공부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근데 네. 한국에 와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 성서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 시청각 교재로서 영화를 사용하니까 훨씬 학생들이 제가 막 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깊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하다가 또 이제 글을 좀 써보자.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영화 평을 좀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한 십몇 년 했더니 그 영화평론가 협회에 어떻게 제가 회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 지금 회원으로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뭐 국제영화평론가협회도 좀 들어가고 거기 지금 해외 이사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좀 그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신 영화 중에 예,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권하고 싶은 영화 예, 추천을 좀 해주세요. 짬 나는 대로 다 좀 볼 수 있도록. 예. 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잠깐 왔었지만 마틴 스콜세지라는 네. 그 미국의 아주 굉장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그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영화. 엔도 슈샤쿠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건데 네. 저는 그거가 좀 길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부분을 알려준다. 우리는 네. 가끔씩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니까 네. 요때쯤 돼서 하나님이 힌트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네. 꿈에라도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침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그 영화 얘기를 다 하면 재미는 없겠지만은 네. 마지막에 영화가 한 150분 정도 됩니다. 네. 마지막에 그 선교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이 딱 다가옵니다. 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는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 그거였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내가 계속 하나님 왜 침묵하냐고 네. 원망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라크에 침공을 해서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랬을 때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하루에도 막 계속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 저렇게 죽느냐. 그래서 아주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난 침묵한 적 없는데 아주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좀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영화도 좀 다른 길게 영화로 설명할 건 길게 설명은 없다면, 네, 제목이라도 쭉. 제목을 한 몇 개 보자면 그 프랑코 제피넬리라는 사람이 만든 나자렛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한 7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그거가 이제 또 괜찮고요. 네. 또 이게 깊이 있게 자기 성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은 대체로 자신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가. 그 마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더라는 영화. 네. 그건 자식이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네. 그 김혜자 씨가 나와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인생의 비극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아주 재미있답니다. 코미디인데 거기 이제 아주 동네에서 골치 아픈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실제로는 아주 중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은 아주 재미있게 긴 영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이어서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그TV 뉴스 초대석, 오늘은 성공회대학교 박태식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많은
경계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구획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경계와 구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계를 허문다면 새로운 평화와 신앙의 안목이 트이지 않게 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TV 뉴스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